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강조합니다마는 무엇이든지 기본을 잘 닦는 것, 기본기를 잘 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말이에요. 중요하고 유익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을 잘 세워야 하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 기초반 교육을 할 때마다 늘 그 예를 드는데요. 건물의 높이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재료나 아니면 어떤 실력에 의하여서 높이가 결정되어지기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기초 공사에 의하여 높이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기초를 어떻게 든든히 넓게 깊게 세우느냐에 의하여 이 높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보통의 수준 이상의 사람들은요, 천재적인 은사를 가지고 그걸 발휘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곤 하는데, 그런 세계적인 사람이 되려면 사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기초 훈련, 기초 기본 자세. 여러분,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실력이 있고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도 기본기를 갖추지 못하면 실력이 늘어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을 모르면 금방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이 웬만해선 잘 자라지 않음을 스스로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올해는 우리 더하는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기초를 다시 한번 닦는 그러한 은혜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신앙의 기본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지난주에도 살짝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가장 근접한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대단한 엄청난 업적을 쌓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목숨을 내걸고 선교사로 지원을 하는 그런 일들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기쁨이 넘치는 삶, 주님 때문에 누리는 이 감사가 충만한 삶, 주님으로 인하여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을 것이에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맛보며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인 동시에 한편으로 보면 궁극적인 축복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아마 모르는 성도는 거의 없을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누구나 다 외울 만한 그러한 성구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실제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무슨 일이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좀 쌓이고 믿음의 내공이 좀 생기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신앙의 어떤 위치에 이르렀을 때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10년, 20년, 40년 한 사람들만 누리는 고도의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구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인 축복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니 믿음만 있으면 오늘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초보라도 말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풍성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복된 뜻을 다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도 나눴습니다마는 이 감사와 기쁨과 감사 중간에 기도가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가만히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중심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은혜의 통로, 은혜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 주님으로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하심들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첫째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응답받는 것이 기도를 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주신 주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가장 큰 목적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대화, 상관하자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기도의 주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것이에요.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응답받는다는 생각, 여러분, 그것은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개념일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 안에는 소원을 아뢰고 응답을 받는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많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주 목적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를 온전히 드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는 기도의 덕목이 양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덕목이 양에 있기 전에 깊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저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요?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어가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삶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시간 기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 과장되게 너 기도만 해,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기도의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대화라고 했었을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가자는 것이에요. 같이 동행하자는 것이에요. 나 잊지 말고 너의 삶 가운데 나를 부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만끽하라는 주님의 축복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망설일 게 뭐 있겠어요? 이런 말씀 앞에 부담을 갖거나 아니면 짐스러운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일 것이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주님을 향하여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를 부르신 이유 3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저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승리하는 삶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야, 나가서 전도해, 열심히 주님의 복음 사역 감당해, 대단한 열매를 거둬, 권능을 나타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역사를 힘있게 증거해, 나타내.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마는 첫 번째가 빠지면 이것이 헛것이 되기 십상이에요. 첫 번째 것이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사실은 함께 있게 하실 때에 비로소 전도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내가 실감할 때에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사단 마귀가 두렵지 않은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항상 확인하라 그랬어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부름을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심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왜 안 그러냐? 왜 그러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수시로
시시때때로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로 주님이 가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뜻 선한 일은요, 우리가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르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기도가 저절로 되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가만히 있는데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 뜨거운 동기가 내 안에 불일듯 일어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 동양 철학 사상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악한 것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이미 타락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성령의 거룩한 은사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를 따라 세상의 가르침과 유혹 속에서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제가 근래에 오랜만에 금식 기도를 했어요. 오랜만에 금식 기도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 때문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다른 때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생각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어졌던 일들이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이 부르심과 이 초청 앞에 여러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왜 자라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세상 염려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버겁고 힘든 것으로만 점철되어진 삶을 살아갑니까? 아직도 육신에 매여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소망의 이유를 주시고 영광스러운 비전을 따라 살아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삶은요 결국은 나로서는 안 돼요. 가만 보니 말이에요. 가만히 되어지는 선한 역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의 은혜를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할 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네가 오히려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평강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첫째는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기 이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말이에요. 교회 일을 하든 밖의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든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되어질 때 그 결과는 참으로 만족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게는 참 기쁨으로 충만한 결과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 형식적이고 지치기 쉬워지는 이유는 바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자의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의 모습일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모습은 뭐예요? 저들은요, 특별히 바리새인, 율법사들, 아니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대단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흠잡을 것이 없는 사울, 그러니까 바울 말이에요. 이 바울이 랍비로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율법은 스스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자였다. 그렇게 말할 만큼 자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뒤늦게 깨달은 것이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 내 그 모든 것들이 죄인 중에 죄인으로 괴수에 불과한 그러한 모습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네 안에 내가 있냐? 내 안에 네가 있냐? 그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계심을 이미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 그 주님을 인정해 드릴 때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쉬지 않고 그 주님을 부를 때에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삶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가까운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능력 있게 붙드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쉬면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주님이 안 보이니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여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행하니 그러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이 함께하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맛보는 비결은 여러분 기도예요. 잘 아는 사건이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손을 든다라는 그 상징적인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
부담감으로 느껴진다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첩경이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마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고백하듯이 부르듯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한 여인이 생겼어요.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를 위하여 사랑의 세레나데를 지어 바친 것이 성경의 아가서예요. 이 아가서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주님은 초청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사랑의 초청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 주님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심을 실감하여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 평강의 삶, 온전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정하십시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은 매우 유익합니다. 함께 기도의 시간들을 차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허락하신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림으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